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황은 더 위중해졌고요. 아마 우리 지역에서도 어쩌면 이번 주간부터는 현재 2단계 거리두기에서 그 이상으로 격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일 예배 또 예배당에 오실 수 있는 인원이 20명 이내가 됩니다. 성탄절 또 송구영신 주일에까지 영향이 미쳐질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거리두기 차원을 넘어 우리의 일상생활의 접촉 자체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암울한 상황에 있으나 오늘 이곳에서 그리고 각 가정과 처소에서 빛 대신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오늘 이 예배가 복되고 또한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신앙가족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하여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대림절 제3주일입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예수님을 기다리는 세 번째 초를 키는 날이지요. 대림절 초를 보면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진한 그 보라색부터 조금 연한 보라색, 분홍색 그리고 흰색 순서로 초를 이렇게 불을 켭니다. 가장 진한 보라색은 뭘 상징할까요? 어둠의 세상. 그 세상 가운데 촛불이 매주마다 하나씩 켜질 때마다 흰색으로 가는 거죠. 흰색, 즉 우리 주님, 빛 대신 우리의 주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교회마다 이것을 밝힙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사실 이런 걸 잘 하지를 않아요. 가톨릭 교회나 성공회는 이걸 아주 잘 지켜갑니다만 저희 교회도 아마 내년부터는 대림절 초를 준비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또 그렇게 킬 계획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튼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한 주 앞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주일은 다른 말로 기쁨의 주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틴어로는 가우다테, 또 영어로 리조이스, 기쁨, 즐거움, 기쁨의 주일. 이제 바로 대림절 제3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먼저 읽었던 시편 126편에서나 이사야 61장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전부 여기에 들어있는 메시지의 주제가 뭐냐 하면요,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이 기쁨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본문 이사야서의 말씀은 마음이 상한 자와 포로된 자와 갇힌 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마음이 상했습니다.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주전 5세기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근데 이 이사야의 말씀 61장이 주어질 때는 그 70년 포로 생활이 거의 끝나가는, 그 포로 생활 거의 끝나가는 그와 같은 상황 안에 있었죠. 아무 오랫동안 못 쳤어요. 70년. 여러분 말이 그렇지 그 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70평생을 살아온다는 거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 참 오랜 시간. 고향 이스라엘을 떠나왔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오늘 그 정든 땅을 떠나온 지 70여 년이 지나간 그들. 돌아갈 날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참 오래 살아왔어요. 그러나 얼마 남지 않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뭔가? 절망 가운데에서 상실과 낙심 가운데 숨조차 쉬기 힘든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되돌리시고 우리를 원래대로 그 자리에 있게 하실 것이니 그들이 노래합니다. 그 바벨론 강가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뒤집었으니 죄를 이제는 거두어 주시고 이 죄를 뒤집어 쓰지 아니하고 무엇을? 우리 머리에 화관을 씌워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침이 되게 해달라고
그들이 노래하고 그 소망을 담아 기도하는 것이니 이사야 61장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기도 했지만 바벨론 강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암담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뭘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픔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화관을 씌워주심으로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이 되게 하시며 슬픔이 떠나가게 하시고 찬송이 우리의 옷이 되게 하고 우리의 근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침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이기를 원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간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 보면 슬퍼하는 자에게 또한 기쁨을 주심이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케 하심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신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과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와 같이 바꾸어 놓으시고 이와 같은 용기와 담대함들을 주실 수 있는 것이니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그리고 우리가 한 날을 살아갈 때마다 주님, 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내 힘과 내 능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능과 힘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이사야 61장 2절은 여호와의 은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여호와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바벨론에 이 지긋지긋하고 기나긴 포로 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기를. 여러분, 사실은 은혜가요, 내가 찬송하는 순간에 은혜가 임하더라. 내가 내 입으로 감사하는 그 순간에 은혜가 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얼마나 지긋지긋해. 올 연초부터 지금까지 11달, 12달 가까이 살아오면서 이 마스크를 도대체 벗을 날이 언제인지, 숨조차 쉬기 어렵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어느 장소에 가는 게 어렵고 예배를 참 하나님 앞에 드려오던 우리의 그와 같은 방식들이 변해왔고 이렇게 어려워진 때가,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날 거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도대체 언제 끝날 거냐. 70년을 갔어요.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너무 슬퍼요. 그런데 이 슬픔이, 우리가 이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 이제는 바뀌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꽃관을 씌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슬픔이 변해서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라는 것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는 이 메시지를 던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지를 받았으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 메시아의 구원을 기다렸던 주전 5세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인 것, 오늘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기다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때가 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신앙은 나를 향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하느냐, 나를 향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나를 향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자리 잡고 있는 바로 거기가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하고 미련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까닭입니다. 그 은혜는 오직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을 봐야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그 주님이 바로 은혜의 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은혜와 은총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지난주에 이어 오늘 복음서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이 사람,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로 7절 오늘 본문 복음서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그는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참 뭐라 그럴까요? 이 간결하고 담백하고 여타의 미사수시가 없이 한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름 요한. 그의 역할 세례를 주느니 그는 무엇을 한다? 증언하는 사람이다.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참 담백하게 쓰고 있죠.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 이게 힘이 있어요. 이게 힘이 있습니다. 뭐 세상에 많은 이력이나 스펙이 오늘 우리를 커버하고 세상에서는 그게 빛을 내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 저는 이 말이 저와 여러분 앞에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바로 그 아무개.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 여러분, 이게 다 그 인생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뭐 세상에 어느 학교를 나왔냐, 무슨 학위를 했냐, 뭐 어디에 무슨 자리를 했느냐, 이거 우리 세상에 이력서 다 써서 세상에서는 그게 들이밀어지고 통용이 되고 인정받아지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그 이력서 들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스펙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혹시 앞으로 본인의 묘비를 쓰실 분들이 있으면 사전에 그렇게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 몇 년 몇 월 며칠 하나님 주님의 품으로 가다. 여러분, 이 앞에 붙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거냐,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냐를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은혜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빛이신 주님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리고 세상 앞에서 드러내고 분명히 했다는 점이 오늘 이 복음서 말씀에 보면 도드라집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9절입니다. 8절로 9절,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 그리스도만 빛이시다. 오늘 이 요한복음의 기록자 요한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 요한 자신뿐만 아니라 분명히 그는 알았어요. 나는 빛이 아니다. 예수님만이 빛이다. 주님만이 세상의 빛이시다. 세상에서 누가 뭐라 해도 아무리 세례 요한이 위대하고 대단하고 세상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유대의 청년들이 그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제 우리 유대가 회복될 날이 며칠 남지 않았구나, 다윗의 나라가 건설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보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늘어나고 그 세례 요한에게 와서 영향을 받겠다고 하는 요단강가에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세례 요한이었으나 그러나 한마디입니다.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빛이 아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입니다. 진짜 빛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예수님뿐이다. 요한의 고백입니다. 요한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그냥 뭐 자기가 겸손해지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그냥 겸손인 거예요.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능력자가 아니야. 내가 아니야. 나를 보지 마. 나를 보지 말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봐. 그분이 예수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셔. 그분이 메시아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셔. 하지만 당시의 관심은 오직 이것이었어요. 매 시대마다 오늘 이 시대의 메시아가 도대체 누구인가?
예루살렘의 성전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을 예전부터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증언하는 자, 그가 말하고 있는 바가 스스로를 말하는 것인지, 자기 자신을 지금 메시아라고 믿으면서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누가 있는 것인지 누가 궁금해했어요?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이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참 묘하죠. 그들이 그것을 궁금해하면서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누군가. 오늘 요한복음 1장 19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다라고 그랬습니다. 너 혹시 너 메시아 아냐? 너 혹시 아냐? 네가 메시아하면서 너 그렇게 그냥 너 스스로를 가려놓고 있는 거 아니야? 너 뭔가 목적이 있는 거 아니야? 요한이 대답합니다. 이어지는 20절입니다. 자신은 숨길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내가 메시아 아니야. 너희는 내가 메시아인 것처럼 보여? 내가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아가 그들이 또 말합니다. 그래, 너 엘리야냐?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죽음을 보지 않아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바로 그 엘리야, 하나님의 불의 사자 엘리야냐? 너는 대단하고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냐라고 물을 때 조금 비슷한 건 있지라는 말조차도 세례요한은 하지 않았어요. 단연코 나는 아니야. 선지자냐? 아니, 나는 선지자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묻는 데에는 다 근거가 있었습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세례 요한까지다. 만일 너희가 즐겨 이 말씀을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누구 말씀이라고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세례 요한을 향해서요. 뭐라고 하셨어요? 엘리야 같은 사람이야. 엘리야가 환생한 것 같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바로 저 세례 요한이야. 누가 인정했습니까? 예수님이 인정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누구처럼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와 같다라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세례 요한을 일컬어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뿐만입니까? 요한이 출생할 당시 하나님의 천사는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에게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예수님보다 앞서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은 뭐와 같다고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것과 같은 주님 앞에 올 자식이다라는 고지를 합니다. 이걸 알려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상은 그걸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요한은 세상에서 나 엘리야야. 이제 알았어. 나는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갖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야. 어쩌면 나는 그리스도인지도 모르지. 이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다 압니다. 제가 서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요한은 겸손해지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겸손함 그 자체였다.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너희가 보고 있는 그것이 다 아니야.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은, 예수께서는 엘리야와 같은 종,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알고 계셨고 인정하셨지만 요한은 단 한 번도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아니요, 나는 아닙니다. Nothing. 나는 아닙니다. 오늘날 조금 돈 좀 조금 벌면 이거 대단한 것처럼 좀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마치 내가 똑똑해서 대단해서 올라간 것처럼 남들이 그런 거 인정 안 해줄까 봐 그게 그냥 전전긍긍 노심초사 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세요.
교회가 좀 교인들이 늘어나고 예배당이 커지니까 이게 무슨 대단한 것이냐,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은 이제 사라져버리고, 목사가 능력이 많아서, 교인들이 대단해서, 부자가 많아서, 엄청나서 그와 같은 것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기저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잠식돼 들어왔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을 뛰어넘을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 같은 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엘리야와 같다 그랬어요. 정작 세례 요한은 세상 앞에서 아니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를 보지 마, 내 뒤에 오시는 내가 말하고 있는 누구를 보라? 예수, 이 사람을 보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구원이시다. 여러분, 교회는 목적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해야지. 언제부턴가 교회 규모를 얘기를 하고 교회 사이즈를 이야기를 하고 목사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누가 대단한 능력을 갖고 교회를 일궈오고 키워온 것이냐. 우리는 대림 3주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말해요. 요한복음 1장 22절입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도대체 너 자신을 뭐라고 말하니? 넌 도대체 누구니? 요한이 말합니다. 23절입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주님의 길을 곧게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보이스, 그냥 윙 하고 들렸다 사라져버리는 잔향, 팡 하고 나타났다 사라져버리는 소리랍니다. 소리래.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이 같은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나를 보지 마시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볼 때지 자기를, 나를, 요한을 그리스도인 것처럼, 메시아인 것처럼, 능력자인 것처럼, 엘리야인 것처럼 보지 마십시오. 나를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보려고 하십시오. 예수님을 보려고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세상을 향한 눈과 관심과 모든 귀에 열려 있음들이 하나님 말씀을 향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고 보세요. 우리의 현실만을 보지 마시고 십자가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세상의 참빛이신 바로 그분을 보려고 하십시오. 그분을 보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앞에 묵상할 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적용해 볼 때 누구 사람을 여기다 갖다 앉혀놓지 말고 예수를 보십시오. 그 사람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보십시오.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잘 압니다. 이 말은 또한 내가 무엇이 아닌지를 잘 안다는 말이기도 해요. 나는 뭐가 아닌지.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교세가 능력 많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는 증언하는 이들입니다. 뭘 증언해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세상의 참빛이시다, 유일한 구원이시다. 이거 말하는, 이거 증언하는.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고 말하는, 흘러가는 소리입니다. 다만 우리는 참빛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우리는 비로소 그 빛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이 대림절에 봐야 되는 거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오심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시고, 여러분 삶 속에 오시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오시고, 여러분의 자녀선 가운데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면 그는 온통 자신의 시선을 오직 예수님께로만 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없어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두운 세상입니다. 절망적인 세상입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 교회 성도는요, 오늘 소망 중에 즐거워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합니다. 낙심이 찾아오지만 새로운 용기를 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허물을 바라보며 부끄러워하고 슬퍼합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이들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례 요한처럼 세우시고 쓰시는 교회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낙심스러우나 낙심만이 다가 아니고 절망스럽고 슬픔이 있으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 같아도 어떻게 해요?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뭐가 기쁜데, 목사님 여전히 마스크 쓰고 있고 여전히 손수도 가고 지금 어쩌면 다음 주에는 이 인원도 지금 예배당에 못 들어올 줄 모르는데.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엇이요? 이 주일이 왜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있으니 기쁨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게 오셨으니 기쁨이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했으니 기다림의 기쁨이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기쁨이고, 주님만으로 기뻐합니다. 주님만으로 감사합니다. 이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들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분들은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등불이 꺼질까 봐, 야 기름이 떨어져 가잖아, 어떻게 할래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내 등불 꺼리지 않도록 잘 살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등불이 꺼질까 염려하지 말고 내 등불 잘 돼 있나, 기름 공급은 잘 되고 있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여러분 말씀, 예배, 기도, 찬양, 참 이게 올해 우리 안에서 많이 멀어져 가고 있는 이와 같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야 이러다가 등불 꺼지는 거 아닌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하는데, 이 기름을 채워야 하는데, 그래야 빛 대신 주님을 맞이하고 그 빛 대신 주님을 기다리는 내 신앙과 믿음이 이 안에 있을 것인데, 우리는 주님으로 기뻐하는 이 대림 3주일에 이와 같은 고백과 간증들을 하며, 특별히 우리 자신들의 신앙과 믿음 안에서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오늘 이 은혜의 기름들을 공급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보는 일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이 예배당에서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와 같은 때에 주님 너무 형식적인 것만이 있었네요. 정말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요. 그저 여러분 지나가시다가도 한번 예배당 들리셔서 십자가 한번 바라보시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고, 저는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하시다가 들어오셨어요. 우리는 교회 트리가 외장에 이렇게 좀 단순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김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막 화려하게 하는 것보다 그냥 단순하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너무 단순한 것 같아가지고 앞에 아무것도 이게 없는 것 같아서 경전줄 타고 오다 보니까, 그래서 주중에 또 우리 저 목사님하고 우리 강 집사님 와가지고 이제 이 안에는 이거를 갖다 하나 또 이렇게 걸고, 이제 별도 하나 가서 이렇게 걸고, 좀 예년에 비해서 뭔가 화려하고 막 이렇게 엄청난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성도의 마음가짐과 자세. 성탄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흥청망청하고 기쁜 건 아니었잖아요. 연말 연시가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한 것이 성탄 연극을 하기 위해서, 성탄 무슨 발표를 하기 위해서 그게 기다려지고 두근거리는 건 아니었잖아요.
정말 두근거려하고 기뻐하고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은 주님 우리에게 오신다.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오늘 이 심령들을. 바로 그것 아닙니까? 이거 되찾는 올해 2020년에 대림절기와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말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능력자가 아니다. 위대한 사람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능력자인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뭐 조금 있으면 엄청난 것처럼,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자신들의 모습.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능력자가 아니야. 나는 대단한 위인이 아니야. 나는 소리야. 나는 손가락이야. 나는 주님을 가리키는 지시하고 보여주고 있는 그것에 불과해. 나는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어. 나는 알고 있어.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 분명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빛이시며 세상의 유일한 구원이심을 나는 알아. 나는 확신해. 나는 분명히 믿어.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예와 아니요 사이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해야 될 것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을 아니요 해요. 이게 뒤집어지면 우리가 주님 자리에 앉고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가서 앉는 교만한 자가 되고, 이것을 바로 세우는 그 출발점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입니다.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요한은 알았어요. 내가 어찌 감히 그분 앞에 위대하다고,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능력자라고?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올해 이런 고백의 기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이 바로 그것이 위대하고,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이 대단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이 정말 엄청난 내 인생의 기적입니다.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흔히들 그런 얘기해요. 작은 예수가 되자. 천만에요. 저는 이 말에 반대합니다. 작은 예수라고요? 작은 예수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는 작은 예수가 되려는 게 아니라 증언하는 이들입니다.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소리입니다. 그것이 지나가는 것이지만 영원히 남습니다. 인생은 지나가지만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은 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남습니다. 작은 예수가 되자? 아닙니다. 증언하는 이들이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언하는 사람. 오늘의 코로나는 이와 같은 시대와 말씀의 간격을 더 벌려놓았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불가능한 것인가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리고 받아들이니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복음은 능력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하심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따라 세상 사람들 앞에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를 증언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명령 앞에 살다간 이들이 이사야였습니다.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신서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예 하십시오. 예라고 말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19절로 22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 주님, 성령 소멸하지 않겠습니다. 말씀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선한 것을 늘 취하려고 하겠습니다. 악은 어떤 것이라도 버리겠습니다.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는 진짜 복음적인 교회와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누가 보여요? 그렇죠. 여기 주님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장 26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주님이시다.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증거하는 대림조 3주간이 됩시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확신하고 비록 명확하게 보이고 나타나진 않아도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해요. 주님 이거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가라, 가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아주 명확하게 딱딱딱딱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한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 확신 안에서요, 하나님의 하심을 철저하게 뭐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요. 주님이 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내 사업에서, 내 생업의 자리에서,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니요, 제가 한 것 아닙니다. 예, 주님이십니다. 아니요, 저는 능력자가 아닙니다. 예,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 내 교회가 아니죠. 예와 아니요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사의 신앙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